자, 그러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아와서 여기저기 덕지덕지 쌓아놨었던 지방질과 독소를 디톡스를 통해서 싹 빼버렸습니다. 아주 놀라운 속도로 체중이 줄어드는 것을 백투에덴 디톡스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이렇게 밥을 안 먹으면서 살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요? 먹으면서도 요요 현상 없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다이어트와 백투에덴 식이요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다이어트를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고기, 생선을 먹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기, 생선은 칼로리 밀도가 높은 음식입니다. 칼로리 밀도가 높다는 얘기는요, 여기 위장에서 부피적으로 위장이 비어 있으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고 배고파 하고 데모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밥 먹을 때 사정없이 밥을 이 밑에서 당기기 때문에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위장이 비어지지 않도록 먹어주는데 분석해보니 칼로리는 얼마 없더라.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될 텐데 고기, 생선은 부피에 비해서 칼로리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렐린 호르몬 나오지 않을 때까지 먹어주면 이미 칼로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만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정말 계시다고 하면 모든 물건을 만든 메이커들은 사용 설명서에 어떤 에너지를 입력시켜야 됩니다 라는 글구가 있는 것인데 과연 인간을 만든 조물주가 진짜 있다고 하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는 어떤 에너지를 먹어줘야 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인간 사용 설명서라고 부르는 성경 제일 첫 번째 장에 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아주 간단한 글귀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씨 맺는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씨 맺는 채소라 그랬어요. 씨가 맺혀지는 나락이나 벼나 볼이나 이런 곡식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줬다 그랬어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 과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또 씨 맺는 것을 줬다 그랬으니까 그 과일 중에서 씨앗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정리해보면 우리는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곡식을 먹을 수 있어요. 과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견과류도 먹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아무리 눈 씻고 살펴봐도 생선이나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이 성경에는 시대별로 좀 다르게 음식물에 대한 법칙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하고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주신 목적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먹으면 어떨까? 왜 굳이 뭘 먹어야 되고 말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생명을 유지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빨리 죽고 생명이 빨리 단축이 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잘 유지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시대적으로 변하기는 했지만 그 원리는 일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너는 이건 먹어라 하고 가르쳐 주신 식단을 보니까 지금 살펴본 것처럼 고기와 생선이 첨가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완전 채식을 하라. 창세기 1장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생명과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너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이 동산에 있는 과일 중에서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거 먹으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단이 찾아왔어요. 얘야, 저 선악과를 왜 안 먹니?
저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럼 사단은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랬고, 하나님은 그걸 먹어도 그걸 먹으면 결코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믿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야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어요.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필경 사망의 길로 빠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가 점점 더 커갔습니다. 이제 노아 홍수 때쯤 되니까 지구에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쳤어요. 이대로 두면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다 썩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의 죄를 다 한번 씻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노아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딱 살펴보니까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은 물에다 잠겨서 없는 거예요. 씨앗은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뿌려도 이게 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러면 그냥 다 죽을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라고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때 예외적으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그때 노아 홍수 이후에 레위기 11장 3절에 보니까 먹어라라고 가르쳐 줬지만 여전히 원칙은 동일합니다.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라. 채소가 독소가 적지만 지금 노아 홍수로 발견할 수가 없으니 할 수 없이 고기를 먹기는 하되, 독소가 더 많은 것은 먹지 말고 독소가 적은 고기만 먹어라, 이렇게 레위기서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점점점 지구는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시 에덴으로 데리고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낮은 이 골고다 언덕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세워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팡이 삼아 장대 높이 뛰기를 하면서 저 에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락원에서 복락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됐는데, 그 여정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살펴보니까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너무너무 오염된 공기가 많고 독소로 이 지구가 가득 찰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독소로 오염된 마지막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끝까지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음식물에 대한 법칙을 하나 가르쳐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소가 이렇게 많으니 가능하면 독소가 적은 음식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6장 17절에 보니까 고기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따 그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요. 그렇게 고기를 먹으면 채소보다도 10배 이상 독소가 많고요. 그 독소 때문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새하늘 새 땅 에덴 동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다시 에덴의 음식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기는 보이지 않아요. 채식이 등장을 합니다. 또 생명과일로 다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마지막 시대에 왜 다시 고기를 먹지 말라고 기록을 해놨는지 이사야 66장에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지만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질 정도로 특별한 책으로 학자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신구약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듯이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와 제2사야서로 나누어집니다. 구약이 39권까지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 이사야서도 제1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가 제1이사야입니다. 그 뒤에 27권이 신약이듯이 40장부터 27장, 바로 66장까지가 제2이사야가 됩니다. 신약 성경은 침례 요한이 등장을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면서 신약이 시작이 되는데, 바로
이 이사야가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을 펼치면 침례 요한이 외쳤었던 그 똑같은 기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 이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는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는 것으로 맞춰지는데 이사야서 제일 마지막 66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이 등장하면서 맞춰집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 에덴에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사야 66장에 보니까 특별한 심판이 있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죽을 자들이 있고 살아남을 자들이 있는데 과연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여기 보니까 구약 성경이지만 여호와가 불에 옹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지만 옛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바로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특징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과 쥐고기를 먹는 자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망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까지 돼지고기 하나 먹는다고 해서 하늘나라 못 가는가? 돼지고기 먹고 안 먹고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가 뭡니까? 선악과라고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는 비결은 뭡니까?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다른 말씀 아무리 믿어도 우리가 넘어진 곳에서 한번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이 먹는 행동으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럼 내가 다시 들어가려면 나는 이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될 텐데 적어도 예전에 넘어진 죄, 먹는 것에 있어서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볼 텐데 그렇지 않다. 나는 먹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온천하에 보여줄 필요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의 특징은 먹는 것과 관계되어서 그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것들을 먹는 자들은 망하겠다 그랬어요.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에덴의 음식까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먹는 것에 관한 법칙은 예외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할 것이고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육식이 사라질 것이다. 고기가 그들의 식사의 일부가 되는 일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칠지향이 쏟아집니다.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고기는 얼마나 독소가 많은지 채소보다도 10배 이상이라도 많습니다. 육식 위주의 생활을 하게 될 때 피는 끈적끈적합니다. 피는 탁해집니다. 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여기가 헐고 저기가 헐 수도 있습니다. 피가 새롭게 술술 돌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 들어가도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항생제로도 소용이 없습니다.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재앙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쓰러져 버리면 마지막 재림하는 장면을 구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지막에는 이 독소가 너무너무 많은 고기를 먹지 말아라.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먹는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